안녕하세요. 금요일 아침 굿모닝 알티입니다. 여러분은 두려울 때 없으세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두려운 순간이 참 많습니다. 겁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냥 두려울 때 말이지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뭘 믿는 사람이 두려움이 있느냐? 맞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책임져야 될 일, 내가 처한 상황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요즘 공황장애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저도 공황장애 거의 초기까지 한번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이 중압감과 두려움이 밀려오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을 쉬는데 숨이 안 쉬어져서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정말 이런 두려운 순간을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었던 사도 바울이지만 계속적으로 쫓겨다니며 계속적으로 핍박을 받으며 계속해서 환난을 당하며 계속해서 죽음의 위기와 위협 속에 처했던 바울, 두려움에 처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공황장애 수준까지 가지 않았는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급하셨던 것 같아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러니까 이걸 유추해서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계속 이렇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가? 내가 이 죽을 위기 속에서 정말 어떻게 버틸까? 이런 공포와 두려움과 탈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런 바울에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계속 하던 대로 복음을 증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바울 입장에서 보면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 그 막막함이 가슴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중압감, 그리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죽음은 두렵지 않지만 이런 두려움이 이 사역을 끝낼 수밖에 없다. 또 끝내 지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공포감이 바울에게 있었겠죠. 사람은 많지만 정말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외로움 가운데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던 일을 계속해라. 사명으로 살아가라. 왜 이렇게 될까요? 왜 두려워하지 않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숨도 못 쉴 것 같지만 왜 사명으로 살아야 될까요? 그래야 될 이유를 10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키고 돌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 하나님은 바울에게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키고 돌볼 것이다. 그리고 너 혼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다. 겁먹지 말아라. 우리는 함께 한다. 이렇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 뒤에 보면 이제는 바울이 환난과 고난 중에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처절한 복음 증거 사역 외에 이제는 기적도 일으키고 죽은 자 살리고 귀신도 내쫓고 막 이 독사에게 물렸으나 죽지 않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을 통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더 담대하고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격려하심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이나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두려울 때, 외로울 때, 막막할 때, 힘겨울 때 많지만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필요한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쓰러져가고 망하고 끝나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거, 반전을 일으키신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에서 위로받을 때 언제예요? 나만 힘든 줄 알았더니 여러분이 여러 사람도 다 힘들구나. 나만 버티고 있는 줄 알았더니 모두가 버티고 있구나.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걸 여러분이 알 때 힘을 얻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 있든지 이 두려움을 믿음의 재료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떤 외롭고 고독한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믿음의 에너지로 바꾸십시오.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가 있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도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실망될 때 많고 두려울 때 많고 괴롭고 막막할 때 많겠지만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현재 있는 곳에서 지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오늘의 모든 문제를 기적과 간증의 재료로 삼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막막해하지 마십시오.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보십니다. 그러니 지치지 마시고 사명을 따라서 계속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응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울 때, 막막할 때, 외로울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마침내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사오니 오늘 우리의 두려움을 믿음의 재료로, 축복의 재료로, 기적의 재료로, 간증의 재료로 만들게 하시고 오늘의 막막함과 고독함과 외로움을 믿음의 에너지로 바꾸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길을 밝히고 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고백합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